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서 머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며 숲길을 밝히고 새들은 고요히 아침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늘 조급합니다. 사랑도 인연도 일도 모두 제 뜻대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집착하게 되고 조금만 어긋나도 괴로움에 빠집니다. 어찌해야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앞에 피어있는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꽃은 제철이 되어야 피고 때가 되면 저절로 진다. 너희가 억지로 잡아당긴다고 봄이 일찍 오지 않으며 가을이 늦게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시절인연이 있어.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무엇이든 빨리 성취하고 싶은 마음에 마음을 태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니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집착은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 스스로를 태우고 만다. 그러나 때를 기다릴 줄 알면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이것이 시절인연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가르침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랑도 억지로 붙잡으면 상처가 되고 돈도 지나치게 집착하면 불안이 됩니다. 성공도 서두를수록 길을 잃기 쉽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인연이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집착은 괴로움이지만 놓아버림은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무언가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꽃은 제철에 피고 강물은 제 길을 따라 흐른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시절인연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차근차근 나누려 합니다. 이제 이어서 집착이 왜 괴로움을 낳는지,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얼굴에 근심을 가득 안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붙잡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움만 커집니다. 어째서 제 마음은 늘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이 집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얻으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잃을까 두려운 마음도 커진다. 무엇이든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너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만물은 본래 내 것이 아니고 잠시 인연 따라 머무를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곁에 있던 한 줌의 흙을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 올리셨습니다. 이 흙을 보아라. 내가 손을 꼭 쥐면 흙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다. 그러나 손을 편안히 펴면 흙은 고요히 머무른다. 집착이란 손을 쥐는 것이고 지혜란 손을 여는 것이다. 놓아야 할 것을 붙잡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두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머물다 떠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쥐려고만 했습니다. 놓는 법을 알지 못했기에 늘 불안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집착은 불길과 같아 내 마음을 태워 괴로움으로 만든다. 그러나 놓는 순간 그 불은 꺼지고 마음은 시원해진다. 무엇이든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떠난다. 이를 아는 자는 더 이상 괴롭지 않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가르침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붙잡으려 하면
그 관계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돈을 잃을까 두려워 지나치게 집착하면 늘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성공을 집착할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커집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무언가를 쥐고 놓지 못해 더 큰 괴로움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쥐면 흘러내리고 놓으면 머문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두 번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놓음은 평안의 씨앗이 된다. 이제 이어서 놓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길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른 새벽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은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며 세상의 무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집착을 내려놓으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다시 붙잡습니다. 놓는다고 다짐하면서도 다시 불안이 올라와 무엇이든 움켜쥐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물음을 들으시고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낙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낙엽을 보아라. 나무에서 떨어져 강물에 맡겨지니 스스로 길을 찾지 않아도 강물은 바다로 이끌어준다. 사람의 삶 또한 그러하다. 때가 되면 인연은 저절로 떠나가고 또 다른 인연은 저절로 다가온다. 그러니 억지로 쥐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라. 그것이 집착을 놓는 길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흐름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삶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붙잡으려 할 때 생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꽃은 때가 되어 피고 열매는 때가 되어 맺으며 강물은 스스로 흘러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시절인연이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흩어진다. 너희가 애써 붙잡지 않아도 삶은 제 길을 간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지혜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해하며 더 빨리 얻으려 하고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때를 기다릴 줄 알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늦어 보이더라도 시절인연이 무르익으면 결국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흐름을 믿지 못해 스스로 괴로움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물은 스스로 바다에 이른다. 사람의 삶 또한 그러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세 번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시절인연을 믿고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이제 이어서 시절인연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산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무거운 얼굴로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인연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힘이 듭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이 괴로운 까닭은 너의 마음이 결과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와 스스로 다가오는데 너는 강물을 당기려 애쓰는구나. 그러니 초조해지는 것이다. 기다림의 지혜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데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작은 씨앗을 손에 올려 보이셨습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바로 꽃이 피기를 바라느냐?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꽃은 피지 않는다. 그러나 흙을 고르고 물을 주고 햇살을 받게 하면
때가 되어 꽃은 저절로 피어난다. 기다림이란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때까지 마음을 가꾸는 과정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조급한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꽃이 피기를 기다리면서도 흙을 가꾸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결과만 바라보다 보니 지금 제 마음은 늘 메말라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결과를 바라며 초조해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지혜이다. 시절인연은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온다. 그때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삶을 가꾸어라. 오늘의 정성이 모여 내일의 꽃이 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고 마음을 조급하게 태우면 오히려 그 인연은 멀어집니다. 성공을 빨리 이루고 싶다고 결과만 쫓으면 삶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루를 성실히 가꾸어 나갈 때 인연은 저절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다림이 괴로워서 스스로를 탓하며 불안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정성이 내일의 꽃을 피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네 번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절인연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오늘의 삶을 성실히 가꾸는 일이라는 것. 이제 이어서 시절인연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무렵 숲길을 거니실 때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그때에 한 제자가 다가와 부처님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과의 인연을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그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 마음은 애타고 상대는 점점 더 멀어지니 괴로움이 커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멀리 날아가는 새의 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를 보아라.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그 새를 내가 손으로 붙잡으려 한다면 그 새는 더 멀리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새가 머물러 가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두면 그 새는 스스로 다시 돌아와 앉을 수도 있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다. 붙잡으려 하면 떠나고 흐름에 맡기면 머문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상대가 떠날까 두려워 더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도 괴롭고 상대도 힘들어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집착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옥죄는 족쇄가 된다. 진정한 인연은 강요나 소유에서 자라지 않는다. 시절 인연이 다다르면 만나게 되고 때가 지나면 떠나가는 것이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을 억지로 막지 마라.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편안해지고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지혜는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주 붙잡으려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심지어 가족의 관계조차 때로는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상처가 되고 흐름에 맡기면 인연은 저절로 맺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다 더 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 오는 인연을 막지 말라. 흐름 속에 진실한 인연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다섯 번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연은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이 무르익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 이제 이어서 그러한 시절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삶이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워지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은 산사에 앉아 제자들과 함께 고요히 저녁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내려앉아 숲을 비추고 벌레 소리만이 고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인연이 다가오면 기쁘다가도 떠날 때는 마음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그 아픔이 두려워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것도 꺼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연의 떠남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물음을 들으시고 잠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에 꽃을 피우게 하고 또 바람이 불어 꽃잎을 흩날리게 한다. 너희가 꽃의 피어남을 기뻐하듯 그지는 모습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한다. 피고 지는 것 모두가 바람의 일이듯 만나고 떠나는 것도 시절인연의 일이다. 마음을 억지로 거스르지 말고 흐름을 따르라. 그러면 아픔은 줄고 그 자리에는 고요가 남는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떠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붙잡아야만 제 마음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인연의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라. 떠남 속에도 지혜가 있고 그 빈자리 속에도 새로운 길이 있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수용은 마음을 가볍게 한다. 떠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보내주면 너의 삶은 바람처럼 자유로워진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가르침은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흔히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더 큰 집착을 낳고 그 집착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떠남을 받아들일 줄 알 때 그곳에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흘러간 인연은 그 나름의 역할을 다했기에 감사히 보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떠나는 인연 앞에서 붙잡으려 애쓰다 더 힘들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는 꽃만 사랑하지 말고 지는 꽃도 사랑하라. 그 모두가 자연의 일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6번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조차 집착하지 말고 시절 인연의 흐름 속에서 감사히 받아들이라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시절 인연을 살아가는 지혜를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맑은 달빛 아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법문을 나누실 때였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밤은 숨결조차 고요했고 제자들의 눈빛은 오직 부처님의 말씀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많은 인연을 떠나보낸다. 만남을 기뻐하되 집착하지 말고 떠남을 슬퍼하되 얽매이지 마라. 모든 것은 시절 인연 속에서 피고 지는 꽃과 같다.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지는 것이 자연의 도리이다. 이를 아는 자는 괴롭지 않고 놓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새기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만나는 인연도 떠나는 인연도 모두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오는 인연은 배움의 길이고 떠나는 인연은 비움의 길이다. 배우고 비울 줄 아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고 모든 인연을 감사히 맞이하고 보내라. 그 속에 불성이 드러난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랑도 돈도 명예도 때가 되면 다가왔다가 때가 되면 떠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큰 괴로움이 생기고 놓아버리면 오히려 평안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절인연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붙잡고 있는 무언가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는 인연을 두려워 말고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마라. 그 흐름 속에 진실한 삶이 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 둘째, 모든 것은 때가 되어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흩어진다는 것. 셋째,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놓지 못하는 집착이나 받아들이지 못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을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시절 인연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